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의 신앙의 일대기를 세 가지 직분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사도로 보냄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한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장로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제자의 과정, 그리고 사도로 보냄을 받는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양육하고 또 살찌우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제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참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또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어떤 신앙의 모습과 모양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더 다른 각도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상고할 그 제자의 모습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신약에 오면 그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것도 선지자의 대표, 그만큼 의미 있는 사역과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냈다는 것이요. 이런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 이름이 좀 헷갈려서 제가 그냥 엘리야, 엘리사 할 때 저도 모르지만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인데 또는 엘리야인데 이럴 때 그냥 새겨 들으세요. 문맥으로 문맥에 맞춰서 목사님이 엘리야인데 엘리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새겨 들으시고, 밥 먹는데 목사님 아까 엘리야인데 엘리사라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는 좀 피차간의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삼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열왕기 하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의 사역이 끝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제 죽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술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어떤 그런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을 이 엘리야가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넘겨줘야 되겠죠. 후계자니까. 자, 그래서 여행을 떠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베델을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를 방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단강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이제 승천을 하지요. 자, 이런 모습이 마치 예수님과 12 제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어떤 그런 예수님과 제자 모습과 같이 엘리야도 이제 떠나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마지막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자, 이 길갈에서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나는 베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가야 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여기서 내가 하던 사역을 이어받아라.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그런데 엘리사는 선생님의 사역을 내가 이 길갈에 있는 이 사역을 이어받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로 같이 갑니다. 자, 3절 4절인데, 자, 베델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자, 베델에 오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마중을 나오는 걸 보면 베델에는 선지자의 학교,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가, 엘리야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니까 마중을 나오는데, 그런데 엘리야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하나님이 데려갈 줄을 아십니까? 물어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의미도 담겼지만 문맥의 뉘앙스는 이제 당신의 스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당신이 그 뒤를 이어야 됩니다. 그거 아세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이 이제 당신의 스승인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계승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나도 알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조용히 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은 원래 신학교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총장이 엘리야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은퇴하신대. 그리고 차기 총장이 누구냐? 엘리사가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문안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서 당신이 다음 총장이에요. 이렇게 줄을 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예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그래 내가 다음 총장 될 거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조용해. 시끄러워. 그런 얘기 하지 마. 자, 이런 의도가 뭘까? 좀 이따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머물라는 건 뭐예요? 이 학교를 맡아서 네가 운영을 해. 학생들도 네가 내 후계자라는 걸 다 아니까 그동안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학교를 세웠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어서 네가 이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여기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여기 머물지 않고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가는 여리고로 나도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6절 보면 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또 5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차기 총장이 되는 거 아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것처럼 벌써 소문이 쫙 퍼지니까 엘리야보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우리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5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퇴임할 때쯤 되면 그리고 선거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죠. 당선자가 되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차기 대통령. 뉴스에도 현 대통령은 안 나와요. 이런만 대통령이지 레임덕이라고 권력 누수, 그죠? 모든 권력과 사람들은 차기 대통령에 집중되는 것처럼 엘리야보다는 엘리사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엘리사도 뭐라 그러냐 하면 나도 아는데 너희는 잠잠하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시끄러워. 조용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네가 남아서 이 일을 해. 내가 하던 일이니까 너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학생들도 네가 여기서 총장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잖아. 여기 그냥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 도시는요, 계속 갈 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마중 나오는 걸 보니까 신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신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할 일이 많은 곳. 선지자들에게 할 일이 많다는 얘기는 타락한 곳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곳. 지금 이 배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온 적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시작과 끝이 다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후진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도시에 엘리야가 펼쳐놓은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에 머물러서 네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자인 엘리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후계자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타이틀도 관심이 없고 스승이 했던 일궈놓은 그 사역에도 관심이 없고 스승과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영혼을 담보로 하고 약속하는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엘리사는 여기 머물러라 해도 안 머무르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는 머물러 있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감투나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잠잠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냐, 왼쪽에 앉냐? 그래서 엄마까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내 아들을 오른쪽에,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막 서로 싸움이 날 정도로. 그리고 엘리사는 머물러라 그래도 끝까지 스승을 따라가요. 아주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도망갔어요. 말로는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도망갔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큰 소리를 쳤을 때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예 꼭 집어가지고 베드로의 그 실상을 지적을 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은 어설픈 그런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여행을 통해서 몇 년을 엘리야와 함께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는 어떤 세상적인 사역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어떤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함으로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서 참된 제자란 어떤 것이냐, 어떤 모습일까? 어떤 제자의 일을 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것을 의식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그런 모습이 제자인데, 자, 엘리사가 가지고 또 엘리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모습이 바로 마지막 여행지인 요단강입니다. 자, 7절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거기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2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요단강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이 요단강가에 섰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여기 머물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와가지고는 8절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2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자, 이 대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길갈, 베델, 여리고로 다니면서 엘리야가 버려놓은 어떤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텐데 지금까지 네가 훈련했으니까 여기 머물러서 이걸 좀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길갈에서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베델에서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여리고에서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가까지 와서 이제 건너갑니다. 이제 겉옷으로 요단을 강을 이제 건너는 거죠. 건너와서 물어봐요.
여기 머물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이 의미는 그러면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예요. 진정으로 네가 구하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 나는 지금 떠나야 되는데 너 왜 나만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있어? 넌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총장도 싫다고 그러고 명예도 싫다고 그러고 사역도 싫다고 그러고 야 그러면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수년 동안 훈련받고 그런 거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답을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엘리사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갑절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율법적으로 어떤 그 유산을 받을 때 갑절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엘리야의 사역의 후계자, 장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당신의 장자권, 다시 말하면 후계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요청으로 두 배, 또 원어적으로는 두 몫이거든요. 두 몫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적인 의미로 어떤 후계자, 계승자, 장자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율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두 배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의 간절함, 엘리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엘리사의 마음이 있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다른 것보다 이러한 성령이 하시는 어떤 능력을 엘리사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율법적으로 장자권의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무엇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이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고 보는 게 좋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말할 때는 거의 다 후자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항상 후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계자에 관해서는 후계자의 권리를 주세요 마세요 하기 전에 이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어서 당신의 선생이 이제 떠나가면 당신이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라고 벌써부터 줄을 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3장을 볼까요? 3장 11절에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왕의 신하도 엘리사의 존재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 자, 스승의 손에 물을 붓는다는 것은 수종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종 든다는 그게 종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의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없어진 다음에 엘리사가 선지자 스승을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신하도 알 정도예요. 물을 붓던 자가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선지자의 제자들은 물론이고 왕의 신하까지 엘리사의 어떤
역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두 몫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후계자로 사용하세요. 그렇게 또 요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엘리사도 후계자로 생각을 해서 여기 머물러라, 이 일을 맡아서 해라 라고 하는 상황에서 번거롭게 그런 의미를 또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미인데, 엘리사에게는 총장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물론 중요해요. 또 믿음이 없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중요해요. 엘리야가 이루어놓은 어떤 명성, 명예를 이어서 감당하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엘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타이틀이나 어떤 외적으로 존경받고 또 외적으로 어떤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내면에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관계에서 엘리야의 사역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본질, 핵심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할지 구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이게 저는 진정한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승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면서 이 배움을 통해서 나의 목적, 나의 원함, 나의 필요 또는 스승이 이룬 어떤 일을 계승함으로 해서 스승이 누렸던 어떤 그런 영향력을 나도 똑같이 그런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말 그대로 그 스승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는 의미는 뭡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세운 학교의 총장이 되는 것은 엘리야가 행한 일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주세요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거기서 그거에 똑같은 얘기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곧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걸 안 믿었어요. 대신에 인간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펼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이어가든지 계승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버리지 못했던 거죠. 반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유산을 이어받을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야. 그래서 제자란, 참된 제자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 안 듣는, 타이틀은 제자지만 제자처럼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하겠습니까? 더구나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성령에서 찾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뭡니까?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더니만 이제 성령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사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참된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 성령의 의미를 바르게 배우고 훈련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가 이런 엘리사를 심령을 알고 새 도시를 지나올 때는 그냥 여기 머물러만 했어요. 근데 요단강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뜬금없이 겉옷을 벗어 가지고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갈라지는 거죠. 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그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건을 연상시킬까요? 홍해,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점령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자, 홍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모든 역사가 인간이 한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을 쳤다는 것은, 그리고 갈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 얘기는 선택하라는 거죠. 너는 세상의 명예, 감투, 내 사역을 이어받는 걸 원하냐?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냐? 그럴 때 엘리사는 주저없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엘리야도 흐뭇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불술의 불명거를 타고 그냥 밀어넣이 올라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똑같이 엘리야의 떨어진 옷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갔던 요단강을 다시 건너와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담임 목사나 어떤 목회자들에게 또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오래 한 교회를 섬길 때 섬기는 이유를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 주셔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래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참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 하면 그런 신앙이 혹시 만에 하나 담임 목회자, 다시 말해 인간의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의 호감을 가지고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도전받고 가르침받고 은혜 받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국은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그 모든 것들이 유효하게 실질적으로 바르게 작동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컴퓨터에 왜 이렇게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모든 하드웨어적인 것을 바르게 작동될 수 있는 마지막 그 프로그램이 성령이었거든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감동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 하다못해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었듯이 엘리사도 어쩌면 이 요단강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거기 때문에 어쩌면 이 날이 몇 날 며칠인지 모르지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날이 엘리사가 경험한 이 요단강의 이 날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의 그런 극적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 절기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절기로는 오늘이 오순절이에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늘이거든요. 오늘이 교회 달력이나 이런 걸 보면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날이고, 어쩌면 오늘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 날이 아닐까. 엘리사에게는 몇 날 며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또 봉사하고, 그래서
내가 배워야지, 훈련 받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갑절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걸 모르니까.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뭐 건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믿음 주세요, 물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네, 필요해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그 성령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유효하게,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띠리띠리띠리 컴퓨팅 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돈이 더 없어도, 더 건강하지 않아도, 더 유명하지 않아도, 더 많이 배우지 않아도 지금 있는 상태를 가지고 최적의 아웃풋, 그건 뭐예요? 이렇게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려면 자원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요. 근데 없잖아요. 없으니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돈이 없어서 안 돼,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돼, 하다못해 대통령 때문에 안 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대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이놈의 세상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스트레스를 이제 엄한데 푸는 거죠. 엄한데.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없으면 없는 걸 통해서 어떤 분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요리 못하는 사람은 요리를 시키면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고기도 비싼 고기 당연히 맛있죠. 재료가 좋으니까. 이게 맛이 없으면 재료 탓을 하고 또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해서 맛있게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셰프들 보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옛날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프로그램에 혹시 아실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고 그 냉장고의 현재 상태에 있는 그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저마다 이렇게 나는 뭘 가지고 뭘 하고 이게 뭐 오래된 것도 있고 뭐 먹다 남은 것도 있고 뭐 막 시든 채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셰프들이 그런 재료를 가지고 뭐 뚝딱뚝딱 뭐 20분 30분 만에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안 먹어봤지만 먹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셰프구나. 우리는 인생을 처음 걸어가다 보니까 늘 좋은 환경을 얘기해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좀 잘생겼으면, 좀 키가 컸으면. 최상호 집사님 어디 가셨나? 늘 키가 컸으면, 키 컸으면,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은 허리 둘레만 좀, 뱃살만 좀 없으면,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어떤 사람들은
집안 환경이 좀 좋아졌으면 이런 상처 안 받고 내가 좀 건강할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막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셰프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령님께 엘리사처럼 쫙 내어놓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 약점이고 결점이고 상처고 아픔인데 성령님이 뚝딱뚝딱뚝딱 해가지고 내 인생을 부탁해 뭐 그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쫙 내놓는데 베드로 사도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유주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장경숙을 하나님의 딸 존귀한 장경숙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료가 별로 안 좋아. 죄송합니다. 근데 성령이 볼 때는요, 엄청 좋은 그런 재료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걸 모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엘리사가 이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된 거에 대해서 자, 19절 볼까요? 2장 19절. 그 성읍 사람들, 이 성읍은 이제 여리고예요. 요단에 있다가 여리고로 왔어요. 자, 여리고에 왔더니만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와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니까 물맛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어떤 기적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23절에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여행했던 그 여행 코스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베델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길갈로. 그러니까 길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베델로 가는데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럴 때면 엘리사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0명을 찢어 죽여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엄한 데서 기분 좀 나쁘다고 하나님이 이런 저주했더니만 곰이 와가지고 40명을 죽여.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선지자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문맥으로 보지 말고 이건 성경적인 교훈적인 가르침의 책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대머리, 물론 엘리사가 대머리일 수도 있지만 이 여리고 어린 아이들이 어린 철없는 애들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대머리여 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시린들은 이발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키파라고 하는 빵떡 모자를 써요, 머리에. 그게 뭐냐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들은 머리를 안 잘라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이금실 집사님 보셨겠지만 그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은요 시커먼 외투 입고 모자 쓰고 이거를 길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그걸 안 자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대머리라는 게 뭡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예요.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인데 당신은 머리카락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 머리카락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선지자로 세우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 이제 뭐 자연적인 그런 대머리였겠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또 그런 사람을 선지로 세운 하나님도 참 웃겨. 그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승천했으니까 너도 승천해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조롱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관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그런 의미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개인 감정으로 어린 철 없는 장난친 아이들을 40명이나 죽인 이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고 요단강을 가르는 이런 일을 통해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2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선지학교 학장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총장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가 가르친다고 해서 저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요즘에 큰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것 가운데 세습, 그죠? 아버지가 이룬 그 일을 아들이 뒤이어서 하는 것, 그 세습의 당위성을 외부인이 와가지고 이 파악을 하고 운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난 목사님의 아들이 제일 잘 아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운영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논리예요. 그런 논리라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제자들만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제자를 길러야 돼요. 내 마음에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담임 목사의 원함을 알아서 눈치껏 이루어주는 그런 교회라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대신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훈육과 어떤 채찍과 때로는 책망과 칭찬을 통해서 그 목사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모세가 요단 들판을 보고 죽을 때는 혼자 죽었어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라져야 되겠죠. 그럴 때 저도 이 땅에 내 이름 석자도 안 남기고 싶어요. 교회도 물론이고 그냥 예수님은 무덤도 안 남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항아리만 남길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참 제자란 뭐냐? 좀 더 스승을 통해서 좀 더 나이가 유익하고 편안하고 어떤 감투를 이어받고 계승하는 그런 것은 세상의 제자고, 하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성령을 갑절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인생을, 내가 볼 때는 가망이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가신다. 성령으로 우리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나로 하여금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는 일꾼이 아니라, 직분만 가지고 있는 일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참된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참 부끄럽고 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엘리사를 비교해 볼 때 정말 엘리사와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의미 있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